자,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네. 자, 이번 주는 그 민수기를 마지막까지 이제 이번 주는 읽는 한 주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해서 한 주씩 계속 이렇게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민수기를 이제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또 여러분은 이번 주에 민수기를 다 읽으시면 되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시내산에서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어서 그 세웠어요. 예, 성막을 세우고 나서 거기서 이제 우리 모세는 성막을 이제 회막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과정 중에서 가기 전에 그 이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을 이렇게 이제 주셨고, 그 내용 중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자, 진영의 정결례. 자,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인데 모든 나병한 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한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이렇게 내보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보면 지난 시간에 가서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지난 시간에 보게 되면 진을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동쪽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제 그 모세가 동쪽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또 서쪽에는 또 그 고앗 자손들이 진을 치고, 이렇게 진의 형태를 돌아가면서 쭉. 근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 받은 민족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였어. 유다 지파가 동쪽에 중심 잡고 이렇게 딱 그 서서 그 임무를 담당을 했는데, 그러니까 레위 종족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형 에서랑 화해를 하고 있을 때 그 땅을 딸내미인 디나가 그 땅을 구경하러 갔는데, 그때 그 구경을 하러 갔을 때 히 족속 하몰 족장 아들인 세겜 추장한테 이렇게 강간을 합니다. 자,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그때 마침 그 이 디나의 오라버니들은 이제 양을 치는, 우리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멀리 가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들어와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오빠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이슬람이나 중동에서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여자들이 만약에 그 뭐 자기의 어떤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고 이러면 그냥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렇듯이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 입장이 있고, 내가 가족으로서 오빠로서의 그 느꼈었던 그 치밀어오는 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그 오빠들이 이제 레이에서 이제 레아하고 라헬이 있었잖아요, 그죠? 레아한테 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시몬이, 그게 제일 큰 오빠가 시몬이 있는 거예요. 시몬, 루벤, 시몬, 레이, 유다, 이 지금 디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 그 족장이랑 그 추장이 와서 세겜 추장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야, 내가 디나를 너무 사랑한다.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사랑하면 강간을 왜 해? 내가서 하여튼 디나를 사랑한다. 그러니 가서 너희 이스라엘, 그때는 이제 하나의 한 부족이죠, 부족. 하나의 한 가족인 거야, 가족. 이렇게 가족이 그 부족을, 그러니까 우리 땅이 넓으니까 너희도 같이 우리랑 살자.
그렇게 살면 가서 너희가 우리 서로 이제 결혼도 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너희들 다 쓰고 서로 그렇게 통용하며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알았다. 그렇지만 우리의 풍습은 옛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시면서 그때 너와 나 사이에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다 행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풍습은 남자들이 우리랑 결혼하려 그러면 할례를 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 할례를 할 거야? 그랬더니 오케이 할게. 그래갖고 거기 있는 성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수술을 하게 되면 한 뭐 2, 3일 정도 뭐 어떻게 움직이기 좀 곤란하죠. 그랬을 때 이때 시므온과 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가서 거기에 있는 성안에 있는 그 히족속 하물의 그 족속들 그 사람들을 전체를 그냥 다 남자들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리고 나서 나머지 형제들이 가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약탈을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그걸 듣고 나서는 엄청 놀란 거예요. 왜냐면 그 우리 지금 십계명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숨을 취하면 만약에 이제 내가 그 우리의 한 사람이 죽게 되면 한 사람만 십계명에 돼 있지만 옛날에는 아닌 거예요. 만약에 내 종족, 내 민족의 한 사람을 부족의 한 사람을 만약에 사망케 하면 그 아예 가서 거기에 있는 종족 전체를 그냥 말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힘의 규율이 내가 더 강대하다 그러면 근데 지금 이 야곱의 그 종족들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그 가족들은. 근데 여기는 한 민족 종족들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하몰에 있는 그 추장들 거기 그 이제 족속들이 저기 있는데 지금 거기 가서 했으니 그 주변에 그 성 말고 그 주변에 있던 그 히족속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족속들이 그 야곱 가족 얼마 안 되는 가족은 진짜 세 발의 피지.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가나안 땅의 기업으로 주고 하나님 너희는 내가 선택된 선민, 선택된 성스러운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 언약이 흘러가야 되는데 끊어질 뻔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야곱이 유언을 해요.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그 원래는 자녀들한테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아버지의 축복은 옛날에 장자의 축복권이라 그래서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인데 오히려 시몬하고 레이한테는 너희는 내 모든 민족 가운데서 흩어진다고.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를 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마음속에 아버지 야곱은 그게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제 계수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군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계수를 하는데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를 하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한 2만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도 똑같이 2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1세 이상 남자된 1개월 이상 남자들을 계수하는데도 다른 뭐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뭐 7, 8만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은 뭐 최소한 뭐 6만, 5만 막 이러는데 시므하고 레이는 2만 몇천밖에 안 될 말씀 그대로 그 야곱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마치 딴 대로 세네요. 자, 모든 나병 환자는 우리가 이제 나병 환자 이렇게 요즘 이제 한센인이라 그러죠. 한센인 그런 이제 나병 환자 나균이 전염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요즘은 약 이렇게 먹으면 크게 이렇게 전염력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처럼 그런 약이 없던 시절에는 그게 이제 전염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꼭 한센병만 저기 나병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 이제 하여튼 피부병들 이런 거를 전체를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다음에 유출증은
크게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출증은 이제 예를 들어 우리 뭐 남자들은 그 임질이나 매독이 걸리게 되면 가서 남자의 성기에서 정액이 그냥 이렇게 막 흘러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유출이 되는 유출병 중에 하나가 될 볼 수가 있겠고, 여자들은 그 혈루병이라고 들어봤죠. 혈루병, 이게 피가 유출이 되어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이렇게 막 그 지나갈 때 그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죠. 이렇게 옷자락을 잡아서 그 즉시 나갔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이렇게 좀 이제 부정한 형태로 그거를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었고, 자 그다음에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옛날에는 시체, 그게 사람의 시체든 동물의 시체든 그거를 그 가까이 했을 거나 만지거나 이렇게 되면 부정하다고 그 이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에 의해서 그걸 부정하게 여겼어요. 왜 죽음을 부정하게 봤냐면, 예전엔 죽음이 없어. 우리가 창세전에 지음 받았을 때는 우리는 죽음이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때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온 거예요.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여튼 이 구약의 모든 개념을 보면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서 이 사망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이 죽음을 부정타고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관념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진을 쳤잖아요. 요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진을 쳤는데 그 진 밖으로 나가서 지금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복음, 의료의 그런 어떤 그 법인 거죠. 지금의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죄에 대한 배상. 요거는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 여호와께서 이제 기억함으로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갚음. 이게 제사 지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의 그 장소, 만나는 그 행위, 우리 그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존경을 표시하면서 만나는, 그게 옛날에는 제사를 드리는 형태,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형태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더 이상 옛날처럼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속건제가 있었어요. 번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자 이제 속건제가 있는데 거기에 그 속건제의 한 형태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번제를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사기 위한 그런 이제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성물은 제사장들에게 드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요거 지금 여기는 청년이니까 청년 때인데 이거 그래도 이제 말씀에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의심의 법이라고 해요. 의심의 법. 민수기 5장 11절에서 30절인데 요거는 한 남편의 아내가 탈선하여서 다른 남자랑 동침을 하였을 때나, 남자가 봤을 때 이게 남편이 봤을 때 의심할 만한 한 그런 의심이 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신의를 저버리고, 여기 보면 신의를 저버리고, 자 그러면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의심. 그래서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혀진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 첫 번째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1 에바는 한 그 22리터 정도? 호멜이 있어요. 호멜은 200 한 2, 30리터 정도 돼. 거기에 10분의 1이 한 에바 이 한 22리터 정도. 근데 거기에 10분의 1이니까 약 한 2.2에서 2.3리터 정도, 한 바구니 정도 양 그거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자 기름과 유황을 원래는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는요 기름과 유황을 거기다 넣어요.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기름과 유황을 넣는데 그때는 이 의심의 소제를 드릴 때는 그걸 넣지 않아요. 넣지 않고 자 헌물로 드리는데 그 의심의 소제, 제약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아내를 제사장에 데리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세우고 거기에 토기에다가 거룩한 물은 생명이나 성료를 의미하는데 자 여기 성수가 있어요. 성수와 지성수가 있는데 거기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번제 제단이 있는데 이 물두멍은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거기 물두멍에서. 또 제단 그 옆에 제단이 있어요. 이쪽에 가서 제단에 가서 그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드릴 때는 자 똑같이 거기서 또 손과 발을 씻고 요 제단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그 물두덩에 있는 그 물을 거룩한 물을 아마 그 물을 썼을 거라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담고 원래는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에 뭐를 넣냐면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거기다 넣어서 티끌은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티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거든요. 또 뱀은 티끌을 먹고 배로 다니면서 종식도록 티끌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그 똑같은 티끌이에요. 그 티끌을 그 물에다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여인의 머리 옛날에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럴 때는 머리를 다 풀렀나 봐. 그죠? 옛날에는 머리를 다 풀고 그리고 의심의 소재물을 그 손에 두고 이제 소재를 드릴 거를 그 손에 여자의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그 쓴 물에다가 그 아까 그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제사장이 여인에게 이 물이 창자에 들어가서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하는 저주의 말을 하면 여인이 아멘 아멘 여인이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다가 빨고 제사장이 그 여인의 손에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한 움큼을 취하여서 그 소재니까 그 아까 한 바구니에 있는 것을 한 움큼만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 그리고 그 여인에게 쓴 물을 마시게 할지라 여인이 범죄하였으면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백성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죄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잘 맞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법이 없었으면 오히려 이 법이 없었으면 남자들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옛날에는 어떤 일까지 벌었냐면 남자가 그 여자를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고난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중동이나 이스라엘 지방이나 하여튼 뭐 가서 여자가 가서 그 가문을 모욕해 하거나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빠가 그냥 그 자기 여동생을 막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마 그때는 이 시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의심으로 인해서 여인이 더 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깨끗하게 그런 어떤 의심들이 사라지는 그런 법이 있어서 오히려
더 보호하는 어떤 그런 기능도 이제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나시린. 우리 나시린 한번 들어봤죠? 대표적인 사람이 나시린이 누구예요? 삼성. 오, 삼손. 맞아요. 삼손. 삼손인데, 여기 보면, 자, 남자나 여자나, 남자나 여자나예요?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이 있으면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이 나시린의 뜻은 구별이란 뜻이에요. 구별이란 뜻이에요. 구별을 해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럼 왜 나시린이 되려고 했을까? 거기, 자, 그 답이 여기에 보니까 나와요. 민수기 6장 8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에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이 레위기에서 주어지는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에서 주어지는 이 창세기에서 주어지는 그 내용들을 다 보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제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거했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이 거룩함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결국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거의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면 이 나시린의 법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 첫 번째 나시린은 뭐를 행하면 안 되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포도즙도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 포도 좋아하죠? 포도. 여러분 요즘은 뭐 가서 포도도 종류가 다양해갖고 그 뭐 샤인머스켓 이런 것들 요즘 막 나오죠. 오, 샤인머스켓 요즘 비싸더라고요. 막 4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네요 요즘은. 그 샤인머스켓. 뭐 하여튼 생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건포도 있죠. 포도 말린 거. 건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하물며 포도 껍질, 포도 씨도 먹으면 안 돼요. 나시린들은. 하여튼 포자도 꺼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그 나시린의 법칙. 자, 두 번째.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깎지 말고 길게 자라게 이렇게. 원래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들은 그 머리에 뭐를 써서 머리를 가리라 그랬죠.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머리에다 이거 쓰죠. 왜 그러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러니까 여자의 기원이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그래서 남자들은 머리에 뭐를 쓰면 안 돼요. 쓰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했어요 예전에. 자,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 구약 시대 때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내 위에 주권자가 있어서 나를 주관케 하는 게 그게 이제 머리에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체는 우리의 죄악 중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개념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 시체를 사람의 시체나 아니면 동물의 시체나 그거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게 되면 부정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하물며 내가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나시린의 그 행위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자기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거기에 참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돌아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중간에 내가 나시린의 서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지 중에 시체를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효.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럼 일주일 동안 정결케 하고 나서 7번째 머리를 다시 깎아. 삭도를 대서 머리를 깎고 나서 8일째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는 그런 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날짜를 정해서 다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서운하면 그것을 경계치 않아요. 그것을 내 임의로 그것을 내가 더 이상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시작하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날짜를 정해서 다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자 요런 나시딘의 법이 있었다. 왜 요걸 이해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삼손에 대해서 읽을 때 그걸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하겠죠. 자 오늘 이제 기도할 때 집사님이 이제 요 내용 같이 가지고 기도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나서